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을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든지 이때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주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45장 1, 2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의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지난주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말씀인데요. 1절에 첫 번째 보면 요셉은 북받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형제들에게 말하고 밝히고 나서 밑줄 그어주시고 2절에 한참 동안 울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밑줄 그어주시고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다 테스트하고 형제들 합격하게 되어지니까 이제 그 안에서 요셉은 이제 억눌렀던 북받치는 감정들을 억누르다가 폭발하게 되어져요. 그러자 그는 이제 한참 동안 울면서 그 소리가 얼마나 크든지 방성되고 가면서 울었다라고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요셉에게는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는 어렸을 때 형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상처예요. 그 상처는 요셉이 열심히 사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요. 요셉이 최고의 위치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도 그 상처는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많은 이제 부귀와 명예가 가져도 가족이 자녀들이 그 상처를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깊은 상처가 이제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림당했다는 그 깊은 상처가 평생을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그 상처를 오늘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과 만남을 통하여 이제 그 상처가 치유되면서 이제 그 안에 울음이 터지게 되어지고 멈추지 않는 그런 울음을 통하여서 그 안에 있었던 상처들이 터져 나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처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사단은 불화살로 우리를 쏘잖아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제 그 화살로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맞추면서 마음들의 상처를 냅니다. 이 상처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돼요. 만약 이 상처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상처는 밑에 꼭꼭 숨겨져 있게 되어지고 덧나게 되어지고 그것이 이제 자라서 나중에는 암덩이가 되어지고 그래 나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가라앉아 있는 것 같은데 먼 옆에서 한번 확 뒤집으면 이제 올라오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 안에 감정적인 폭발이 있으면서 혈기 부리게 되어지고 분노하게 되어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상처로 인하여서 그래요. 상처.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이 그래서 이런 상처들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내적 치유랄지 아니면 뭐 영적 치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치유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시적인 치유는 됩니다. 그러니까 가라앉긴 해요. 그런데 근원적인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원적인 치유는 우리를 만드시고 그 심령을 어루만지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만 그 마음에 있는 상처들을 치유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셉 안에 있었던 그 형제들로부터의 배심당한 그 상처를 하나님이 치유하자 요셉은 울음으로 터져 나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리 안에 있는 이제 마음의 상처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치유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짐들,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가장 강력한 때가 예배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 안에는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이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각 사람들을 만져주셔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영적인 터치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첫 시간부터 끝 시간까지 충실하게 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영적 터치가 있게 되어지고 그 영적 터치 안에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치유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고 또 하나님의 이제 찬양할 때 그 찬양의 은혜가 감격이 내 안에 몰려오면서 내 안에 있었던 이제 상처들을 내 안에 칼들을 이렇게 뽑아내는 경우도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검이 되어져서 나를 수술하면서 내 저 심령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치유하실 때가 있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하실 때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가 되어져야 돼요. 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목장 모임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로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목장 모임 때 내가 삶 나눔 내 안에 있는 힘든 것들을 나눌 때 그냥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앞에 내 고백을 하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인정할 때 그때 성령이 나를 치유하시게 되어지고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또 목장 모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는 치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가볍게 사셔야 돼요.
미니멀 라이프를 해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감정을 가볍게 하셔야 됩니다. 감정이라는 것은 특별히 상한 감정 오래 묵혀둘수록 절대로 고름이 살이 되지 않아요. 그것은 더 덧나게 되어지면서 나중에 나를 파괴시키는 견고한 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 모임에 그래서 주중에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우리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상처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주간의 상처는 그 주간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해결하시면서 가지 않으면 그렇게 계속 내 안에 묵혀두면서 그것이 내 안에 덧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정을 좀 가볍게 하시고 그때마다 이제 그 감정들을 해결해 가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목장이 있는 거예요. 목장 안에서 가서 여러분들의 힘든 것들, 여러분들의 상처들, 여러분들의 아픈 것들. 그래서 목장은 꼭 편히 되라는 거예요. 편히 되라는 거. 치유 시간이니까. 그렇게 내어놓을 때 사람으로부터 치유되는 게 아니라 그때 성령님한테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이 날 치유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때 해결이 안 되면 주일날 오셔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오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상처와 상함들을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이제 다양한 것들이 있는 것은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있는 것은 각자마다 또 그때마다 어떤 때는 찬양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때는 말씀을 통해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축도할 때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내 안에 확 이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 신소스를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끝까지 나갈 때 한 번은 하나님의 터치함을 하나님의 치료함들을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상처들을 안고 사는 그 상처들을 그때 좀 가볍게 해결해 가면서 좀 가볍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고요. 이렇게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 치유하시면서 요셉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3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절 같이 시작.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여러분, 놀란 형제들 어리둥절하여 밑줄 그어주시고 갑자기 지금 이제 그 엄마였던 총리가 너희들 이제 종으로 하겠다 총리가 막 울고 막 이제 대형 통곡하더니 자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그러니까 형제들은 어안이 벙벙한 거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입이 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단 말이야.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보복할 것인가 또 죄책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얼어붙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4절 시작.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형과 요셉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거예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은 요셉이 짐승에 찢겨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요셉과 형님들만 알고 있는 비밀 하나는 찢겨 죽은 것이 아니라 형들이 요셉을 팔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요셉이라는 걸 확증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갑자기 지금 애국 총리가 갑자기 울면서 내가 요셉이면 하면 어떻게 요셉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형들과 요셉만 알고 있는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형제들은 더 두려운 건데 벌벌 떨지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죠. 시작.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하나님이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줄에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이제 보복당할까 두려워하고 있는 형제들 향하여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또한 이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앞서서 형님들이 물론 팔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앞서서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계속해서 8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 여기까지 할까요? 실제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요셉은 지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져요. 요셉의 믿음의 고백, 최고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을 드리기까지 요셉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들의 이제 팔림 가운데 이집트로 내려갈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해석해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족을 살리는 거,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그러한 꿈을 꾸게 하셨고, 그걸 이제 요셉은 비전으로 가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로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형제들에 의해서 이집트로 팔려가는 거였어요. 거기 이집트에 있는데 이 뭔 일이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자기의 삶이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수 없는 날들을 고민과 갈등과 번민함 가운데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하나의 믿음은 있었어요.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갈등과 고민을 하게 되어지자 그가 내린 결론 이런 결론이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하신 일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요셉의 첫 번째 믿음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지금 그 상황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삶이 해석이 안 되어져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하나 좋은 걸 주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이해할 수 없지. 그냥 받아들이자. 그리고 그 삶을 받아들인 거예요. 노예로서의 삶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삶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영문도 모르게 이제 술 맡은 시종장이 요셉을 잊어버렸는데 그것도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일하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삶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게 되어지니까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요셉이 이제 그걸 이제 해석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총리로 요셉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자기의 돌아온 삶들을 쫙 보니까 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작품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삶의 순간순간 내 삶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가운데 뭐 하는 거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뭐 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네가 믿으면 영광을 볼 거야. 근데 이 순서 하나가 믿음과 보는 것과 순서 하나를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믿지 못하고 그냥 머리로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되어져요. 끝까지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일하시게 되어지고 그 안에 역사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을 지경이다. 내가 죽을 지경. 너희들 나와 함께 기도해 주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죽을 만큼 죽을 지경까지 힘든 경우가 있었어요. 하나님이셨던 그분도 이건 내 문제야, 내가 해결해야 되지 않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죽을 것 같다. 죽을 마음이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을래? 그렇게 요청한단 말이에요. 엘리야는 이렇게 되어지죠. 열왕기상을 한번 볼까요? 시작.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뎀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에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때 한 천사가 일어나서 먹으라고 하면서 그를 깨웠다. 엘리야 누구예요? 그가 한번 이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야 다 모여라 그래서 850명과 함께 영적 전투에 승리한 이제 이 엘리야란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지금 오늘 4절에 보니까 로뎀 나무 아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4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저에겐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탈주에 있는 거예요. 좌절에 있는 거예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해요. 아합의 그 통치 아래에서 정말 그 아합이 죽이려고 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도망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했었던 그가 아마 탈진할 만해요. 그리고 깊은 우울함 가운데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나타나가지고 엘리야 이놈의 새끼야, 내가 방금 전에도 갈멜산에서 내가 하나님 불에 내린 거 너 보지 않았어? 너 이렇게 약한 소리 하고 있어. 무슨 소리야? 하고 나무라 하지 않고요. 탈진되어 쓰러져 있는 엘리야 옆에 한 천사는 예수님이세요. 오셔서 떡을 굽고 마실 물을 주면서 그를 깨웁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떡을 먹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또 탈진은 또 자요. 그 또 하나님께서 또 떡과 물을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돼서 또 깨워요. 그러자 그가 또 일어나서 떡과 물을 또 먹어요. 또 자요. 그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힘을 얻었을 때 그를 어디에요? 신의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신경험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엘리야 같은 대선지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있을 때 두 선지자가 왔는데 모세하고 엘리야가 왔단 말이에요. 대선지자는 엘리야도 이렇게 탈진할 때가 있게 되어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저희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나 예수님이 잘한 것은 나눈 거예요. 나눈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그 문제가 가지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치유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회복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안에 상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다시 회복한 다음에 다음 세대를 기름 붓는 일들을 감당해 가서 이제는 이제 다음 세대를 기름 부어서 그래서 엘리사를 통하여서 하나냐와 이제 예후를 통하여서 아합 시대를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룬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고요. 엘리야도 그랬어요. 누구나 그래요. 저도 그래요. 때때로 깊은 탈진 가운데 있을 때도 깊은 고독, 어려움 가운데 깊은 상처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상처는 반드시 치유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와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런 문제들을 치유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요셉이 하고 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가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그가 이제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런 고백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일들 나중에,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는 인생이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받아들이는 거,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받아들였더니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그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만든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진짜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6장, 창세기 15장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해가 질 무렵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가운데 깊은 어둠과 공포가 그를 짓눌렀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이집트에 오게 했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려시는 거야. 나를 그래서 먼저 이집트로 보내서, 그래서 우리 가족들 이집트로 보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자기 삶을 보게 되어지니까, 보디발에 왜 자기가 이제 노예가 되어졌는지, 보디발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는지, 이 감옥에서는 바로 술 맡은 시종자를 만나게 하기 위한 만남의 장소였구나. 그리고 그 술 맡은 시종장이 자기를 2년 동안 잊어가지고 그 서운함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은 아직 바로가 꿈을 꿀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게 하신 기간이었구나. 그래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어 그때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 꿈꾸게 하셨던 것을 이루게 하셨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진, 그래서 오늘 요셉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나를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첫 출발은 뭐냐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요셉을 통한 7가지 믿음을 봤어요. 6가지 믿음을 봤어요. 자, 첫 번째,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의 선을 넘지 않는 것이다. 셋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해석한다고 믿는 것이다. 넷째, 믿음은 기다림이다. 다섯 번째, 믿음은 들음이다. 여섯 번째, 믿음은 결정이다. 일곱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마무리, 완성이에요, 완성. 그래서 믿음은 받아들이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 일하시는 부분에 기다리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결정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백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보여주시면, 영광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걸 빨리 뭘로 바꿔야 되냐면 먼저 믿음을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적어도 내가 신뢰할 만한 내 아내가,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믿는다면 뭔가 있을 것 같다. 나도 좀 한 5, 60% 믿어진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믿기를 결정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시는 모든 일들 내가 받으려 결정하겠습니다. 결정하고 나면 그 다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일하신 것들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서 믿음이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순서 하나 바꾸면 신앙이 푹푹 자라는데, 이렇게 보여주시면 믿겠어요. 이 순서를 가지고 평생을 믿어도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늘 애기 간단하게 믿음에서 머물러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삶은 복음적 삶입니다. 복음적 삶. 복음적 삶이라는 것은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복음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모든 것들을 은혜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복음적 삶은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 복음적 삶의 반대는 선악과적 삶입니다. 선악과적 삶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선과 악을 구별해요. 옳고 그름을 구별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옳고 그름을 구별하다 보니까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나는 의인, 너는 죄인. 나는 구원, 너는 심판. 바리새적 시각이란 말이에요. 바리새적 시각.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 은혜 있는 사람들은 내가 정죄도 안 받았고 남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런데 선악과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남을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 정죄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2절 같이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가 지배하냐면 죄와 죽음의 법이 지배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지배하니까 옳고 그르고 이제 나는 의인이고 너는 이제 죄인이고 나는 구원받고 너는 멸망되어지고 이런 바리새적인 가로 죄와 죽음의 법이 그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기를 주장하기 때문에 정죄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복음적인 삶을 알게 되어지면서 나도 구원, 너도 구원,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이러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복음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들마다 그곳을 살려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9장 한번 볼까요? 같이 있죠. 시작.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요셉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 하나님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잘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이 또 감옥에 가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어디요? 감옥에 가니까 감옥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감옥에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되니까 또 하나님은 이집트를 복 주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온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 모든 곳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다. 모든 땅 기근이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었어요. 그것을 열어서 어떻게 이집트 사람들이 함께 먹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도 먹고 너도 먹고예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그 요셉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57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기근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들도 요셉에게서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왔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방을 살리는 거예요. 열방을 살리는 거. 그래서 요셉의 삶은 복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삶은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 나도 먹고 너도 먹고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세계는 선악과적인 삶이에요. 나는 옳고 너는 틀리고
선과 악과 옳과 그름과 가지고 싸우게 되어지고 나는 살고 너는 죽고 그래 남을 짓밟고 올라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네 번째 기둥이 선교의 리더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웃을 섬긴다는 게 뭔가? 이웃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나도 잘 되고 너도 잘 되고란 말이에요. 그래 복음적인 삶, 선교의 삶은 가는 곳들마다 자기 살고 함께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요셉의 복음적인 삶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4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요. 시작. 그리고 어린아이의 자루에다가는 곡식값으로 가지고 온 돈과 내가 쓰는 은자를 함께 넣으시오. 관리인은 요셉이 명령한 대로 하였다. 요셉 형제들을 테스트한 거 있잖아요. 몇 번 테스트했잖아요. 은장 테스트했잖아요. 이런 테스트는 복음적인 삶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이거 뭐 그냥 뭐 잡혀갔다가 풀려났다가 뭐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그냥 쓰나. 훨씬 더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 이야기 앞에가 훨씬 드라마틱했잖아요. 뭐 이야기를 그렇게 오래 쓰나.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창세기 1차 수신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게 잘 쓰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제들 테스트한 이유는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형제들 괴롭히지 않고 형제들 와서 알아봤잖아요. 그때 잘 딱 드러내면서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용서합니다.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몬을 잡아놓고 다시 가서 베냐민을 데려오게 하고 왜 또 원천 테스트를 통하여 또 그들 테스트하고 있느냐. 그것은 요셉도 살리고 형제도 살리기 위해서. 만약 형제들이 왔는데 형제들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요셉이 자기가 딱 그러니까 드러내면서 형님들 내가 다 용서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의인 될 수 있어요. 그래 형제들은 죄인인 거예요. 동생을 팔아먹은 죄인. 그 죄책감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도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지파는 요셉 지파에게 짐되어진 죄책감과 한단 말이에요. 그 죄책감, 형제들의 그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장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가 나는 그 안에 있어 진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 베냐민을 향한 사랑, 너는 나랑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효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드러남을 말미암아서 이제 형제들이 어떻게 하는 죄를 씻김받고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그들을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하여서 뭐 하는 거예요? 요셉이 원했던 것은 자기만 의로울 뿐만 아니라 그 형제들도 의롭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나는 의로워지는, 내가 의로워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의로워지고 남은 죄인되어 남은 짓밟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복음적인 삶은 내가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살고 너도 살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러한 삶을 잘 살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오늘 45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의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여러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밑줄 그어주시고 요셉이 이제 형제들을 만나서 기뻐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진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기뻐하는 것은 이해가 되어져요. 바로는 요셉의 경쟁 상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는 요셉이 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잘 되어진 것이 자기 기쁨일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신하들이 기뻐한 거예요. 신하들이. 왜냐하면 지금 신하들은 요셉과 함께 경쟁 상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낙하산 인사예요. 다른 신하들은 지금 구국 공무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올라가서 장차관이 되어지고 높은 왕실에 이제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수십 년 걸려서. 그런데 요셉은 노예였어요. 죄수였어요. 꿈 한번 잘 해석해가지고 30살이 젊은 나이에 모든 걸 건너뛰고 최고의 위치인 총리가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샘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요셉을 끌어내려야 그 자리에 자기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형제들, 그 신하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의 그 일들을 보면서 기뻐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촌이 노를 사도 배가 아픈 것입니다. 사촌이.
근데 지금 이 신하들은 요셉과 함께 경쟁 상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쟁 상대 이들이 요셉의 기쁨이 자기 기쁨 되어졌다는 것은 요셉 평소의 삶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복음적인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성공시키려고 했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려고 했던가를 알기 때문에 요셉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자기들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기쁨을 자기의 기쁨처럼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나이를 먹었나 봐요. 요즘 제가 깊은 좀 우울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부터 해가지고 탄핵 그리고 구속까지 되어지면서 좀 두려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진보적일 수 있고 보수적일 수 있고 탄핵에 찬성해서 반대할 수 있고, 교회는 단체는 그러면 안 돼요. 저도 개인적인 저의 정치 성향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자기들이 그렇게 정치 성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독교란 이름으로 집회를 하면 안 되죠. 거기서 막 찬양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 통하여서 기독교가 가장 피해를 보고요, 가장 기독교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기독교는 완전히 외면받아요. 또 기독교인 우리 안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찬성과 반대 나눠져 있고, 요즘 교회를 선택할 때에도 그것이 기준입니다. 탄핵을 찬성하는 것, 탄핵을 반대하는 것인가. 개인적인 성향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전체적인 교회가 정치에 대한 중립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갤럽이 얼마 전에 조사를 했는데요, 기독교에 대한 호감도가 몇 프로인 줄 아세요? 14%입니다. 14%. 종교 중에 몇 등 한 줄 아세요? 저 3등은 했겠지. 4등이에요, 4등. 1등이 천주교, 2등이 불교, 원불교가 18%예요. 원불교가. 여러분, 원불교가 뭔지 아세요? 예수 하는 사람 진짜 원불교가 뭔지 모를 거예요. 근데 원불교가 18%인데 기독교는 14%예요. 기독교인 몇 명인 줄 아세요? 850만이면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16%, 17%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도 기독교에 대한 호감이 없어요.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탄핵 과정 이번에 끝나고 하면 아마 한 단위로 떨어질 것 같아요. 기독교에 너무 암담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전체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극렬 반대자로 만든 거예요. 그런 우울함이, 기독교에 대한 미래에 대한 우울함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랬는데, 결론은 그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에스겔서 봤던 그 내용도 그거잖아요.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 너희로 인하여 더러워진 내 이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다. 그게 에스겔서의 내용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에 대해,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독교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염려가 있을 거예요. 25년도가 굉장히 암울하고, 트럼프로, 외교로, 영어로, 정치로, 여러 가지 경제로, 여러 가지 어려울 거예요. 그러한 이제 상처가 아픔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안에 해야 될 고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같이 따라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엘리야같이, 그 예수님과 같이 죽을 지경에 있을 때 외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민족을 책임질 거예요. 우리의 기독교를, 우리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우리의 인생들을 책임져 줄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외치는 한 주간 되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일하시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